자, 우리가 계속해서 6주, 7주 동안 계속 쉼없이 달려왔죠. 성막 달려왔는데 우리 이제 몇 강이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이 힘을 내서 끝까지, 우리 이생은 광야잖아요. 광야잖아요. 우리의 본복이라고 그랬어요. 출애굽 백성들은 우리의 본복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 이생을 통과해야 됩니다. 통과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때 남은 자로서 모세 시대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음행하고 돈으로 음행하고 세상 것으로 음행하고 육체로 음행하고 생각으로 음행하고 우상숭배를 음행해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해서 버림받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본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 남은 자의 신앙으로서 이 광야에서 성막적 삶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은 이기는 자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이기는 자가 가는 나라가 바로 천국이에요. 끝까지 이 생에서 광야에서 성막적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내성소에 이제 들어왔어요. 내성소에 들어온 이 예배자들은요, 자, 왼쪽에 금등대, 오른쪽에 진설상, 정면에 분향단을 마주하게 되죠. 진설상이라고 불리는 이런 떡상은요, 성경의 다양한 명칭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순결한 상, 떡을 진설하는 상, 진설병의 금상이라고 성경에 불러졌습니다. 자, 진설상 위에는 12덩이의 떡이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6개씩 두 줄로 층층 이렇게 쌓여 있는 모습인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사진이나 이런 모형들을 자주 봐서 실제 저랬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 계속 뒤에서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30절, 제가 읽어볼게요.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떡이죠.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림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은 떡상이 나와요. 자, 본측 규격이 가로 세로 높이 해서 100cm, 50cm, 75cm 정도가 됩니다. 이것을 이제 조각목으로 샀어요. 조각목은 예수님의 고난, 십딤나무, 그러니까 가시가 뾰족뾰족 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가시면류관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금으로 입혔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내성소의 키워드는 금이에요. 모든 게 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고 변하지 않는 것을 상징하는 금, 그 금과 같은 신앙. 하나님이 물을 통하고 불을 통하고, 성막 뜰에서 번제단에서 불을 통하고 물두멍에서 물을 통해서 거룩한 정금과 같이 우리의 신앙을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자, 턱도 금테로 만들었어요. 자, 이동을 위한 양쪽의 채 역시 금박을 입혔습니다. 부속 기구들까지 순금으로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금. 성전 안에 들어가면 모든 게 금이에요. 자, 주님은 상 위에 항상 이 떡을 올려서 하나님의 면전 앞에 있게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레위기 24장 5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이 진설병에 관한 떡에 관련된, 그래서 이제 떡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절 한 절 보면서 떡상에 대한 6가지 구속사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떡상의 영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이생에서 살아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첫 번째 5절입니다. 고운 가루로 12덩이 떡을 구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성막의 모든 성물과 기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 구원을 시작한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어디죠? 베들레헴. 자, 무슨 뜻입니까? 떡집, 빵집 이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히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 된다. 너희가 광야에서 그 떡을 먹었듯 나를 먹어야 된다. 너희가 오병이어에서 떡을 먹었듯 나를 먹어야 된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떡. 자, 밀을요. 자, 밀을 맷돌에 넣고 고운 가루로 갈아서 반죽해서 화덕에 구워서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리고 가루가 되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고통을 받으셨잖아요. 그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화덕처럼 불에 달궈졌잖아요. 우리 위해서 고통받으셨잖아요. 동시에 우리 성도들 역시 이 떡상의 영성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갈아줘야 되는 거예요. 내 고집, 내 생각, 내 아집, 내 열심, 내가 원하는 거, 바라는 것. 세상 사람들은 말하죠. 자아를 성찰하라고, 자기를 실현하라고, 너의 꿈을 펼치라고 말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고집과 아집을 꺾어야 되는 거예요. 꺾이지 않으면 동물이나 사람이나 사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고집을 꺾잖아요. 야곱의 그 고집 꺾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맷돌에서 완전히 깨어지고 부서지고 빠져야 하나님 면전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한 신령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 떡은요, 일반 레시피와 많이 다릅니다. 고운 가루에 기름과 물로만 반죽해서 거기에다가 소금만을 쳤습니다. 보통 빵을 만들 때 효소를 넣죠. 누룩을 넣죠. 근데 누룩을 전혀 넣으면 안 돼요. 다른 첨가물들을 전혀 쳐서는 안 됩니다. 당시 사람들은 달콤한 맛을 내기 위해서 꿀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떡에 꿀을 넣지 말아라.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말고 꿀을 넣지 말아라고 말씀하세요. 레위기 2장 11절에 보면 물은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소제물에는 모두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지 못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소제는, 여러분 소제라는 거는 곡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거죠. 소제를 드릴 때는 반드시 소금만 쳐서 주님께 드려야 했어요. 꿀이라든지 이런 것을 첨가시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누룩은 뭡니까? 누룩은 죄성을 말해요. 여러분 효소가 들어가면은 온 떡을, 빵을 그냥 다 그 효소가 누룩이 퍼져버리잖아요. 세상 방법, 혼적인 거, 육적인 거, 여러분 우리의 신앙 안에, 교회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미꾸라지 한 마리 때문에 진흙탕 되듯이 세상적인 누룩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바리새인은 종교인의 대표, 그죠? 교회가 종교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화석화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두개인은요, 세속적인 것의 대표예요. 세상의 방법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돼요. 다수결의 원칙, 세상 방법, 혼적인 거, 이런 거 들어오면 안 돼요. 기업에서 행하던 거, 그런 거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그것과 달라요. 세상 기업과 다릅니다. 거룩한 공동체, 에클레시아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꿀은요,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달콤한 쾌락을 말해요. 그런 것도 교회 안에 들어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 자, 다시 얘기할게요. 자, 누룩은 죄성을 말해요. 그러니까 누룩이라는 건 아주 작은 게 음식물에 들어가도 그게 확 퍼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방법은 여러분 참 이게 영적인 거라 그래. 우리 신앙 안에
요 정도는 뭐 괜찮지라고 딱 허용해버리면 그게 확 들어와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확 들어와 버리는 경우가. 그런 경험이 있을 거야. 고개 누룩이에요. 고개 누룩. 교회 안에도, 여러분 교회 안에도 얼마나 세상적인 방법이 많은데, 그래서 이런 누룩을 교회 안에, 우리 신앙 안에 들어오게 하면 안 돼요. 번제단에서 제물을 드릴 때도 흠없고 점없는 것으로 드려야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소에서 떡을 드릴 때도 이것도 소제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누룩 없고 꿀 없는 것으로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과 꿀을 제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돌파돼요, 여러분. 우리가 왜 우리의 삶에 신앙의 돌파가 없을까요? 우리의 삶의 돌파가 왜 일어나지 않을까요? 왜 맨날 성막 뜰에서만 계속 뺑뺑이 돌고 맴돌고 거기서 시험 들었다가 다시 이렇게 부흥회하고 여름 수련회 갔다 오면 다시 불 지폈다가 다시 시들었다가 왜 그럴까요? 내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되잖아. 내 성소에 들어가서 거기서 정금과 같이 내가 변화돼야 되잖아요. 그럼 왜 안 될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누룩과 꿀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돌파가 일어납니다. 자, 특이한 점은요, 기름과 소금을 쳤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깊어졌다고 해도요, 여러분 기름과 물로요 반죽하지 않으면 다 바람에 날아가요. 시험이 다가올 때 다 날아갑니다. 여러분, 돈의 시험, 사람의 시험, 직장, 결혼 문제, 부모 문제, 자녀 문제, 시험거리가 닥쳐오면 그냥 다 날아가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신앙이 좋은 줄 알았는데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거기 그 앞에 쓰니까 그냥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소금만을 쳤습니다. 여러분, 소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언약의 말씀을 의미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소금 언약이라고 나와요. 소금 언약.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소금이다 그랬죠. 자,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너희가 소금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라. 너희가 소금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라. 작정해라. 뭔가 헌금을 해라. 뭐 제자 훈련해라. 성역 공부해라. 그게 아니에요. 너희는 소금이다. 그러니까 소금으로 살아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소금 언약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소금이신 그리스도 안에, 언약 안에. 그래서 거기에는 언약이기 때문에 법적인 약속, 순종이 요구됩니다. 레위기 2장 13절에 내 모든 소유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물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이 소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언약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소금 없는 예물, 순종 없는 가짜 믿음,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실 수 없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권면드립니다. 소금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돌파가 됩니다. 자, 세 번째 알아보겠습니다. 떡 하나는 10분의 2 에바 크기입니다. 자, 에바라는 것은 도랑, 들이, 그러니까 무게의 단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리터로 바꾸면 4.4리터나 됩니다. 그러니까 2리터 생수병 2개가 넘는 초대형 떡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본 그림, 이 떡상의 그림이 대부분 이런 사진이나 이런 모형이기 때문에 요 정도 크기의 떡일 것이다 라고 흔히 생각하기 쉬운데, 떡 하나의 크기가 4.4리터나 되는 아주 큰 떡, 그 큰 떡을 이제 따끈따끈 구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떡이 가만히 있어요? 아니죠. 축축 떡처럼 늘어지잖아요. 떡이 떡처럼 늘어져.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모형처럼 떡을 6개씩 이렇게 쌓을 수가 사실 이거 불가능해요. 이게 사실과 다릅니다. 사실은 이 모형 자체가.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떡을 6개씩 쌓았다 그러면 말 그대로 떡이 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랍비들이 추정하는 것은 뭐냐면 떡 칸을 이렇게 만들었을 것이다. 떡 칸을 서랍칸처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하나씩 넣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합니다.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칸칸이 만들어서 관리를 했다. 떡을 관리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는 채가 빠졌는데 이 모형이 거의 실제 모형과 가깝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레위기 24장 6절 말씀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여기 보면 12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6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자, 12개, 왜 하필 12개일까요? 하나님이 그냥 하다 보니까 12 됐어?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다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하나님 다 모든 걸 예정하시고 계획하십니다. 그럼 왜 12일까? 그럼 왜 6일까? 12이라는 거는 선택의 숫자예요. 구약시대는 12지파, 신약시대는 12사도, 그죠? 12별, 12달, 24시간 오전 12시간 오후 12시간. 그러니까 이 선택의 숫자 12. 그러니까 이스라엘 온 지파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지파 한 지파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다? 선택하셨다. 너만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선택해서 천국 보내고 너는 유기해서 지옥 보내.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은 온 인류가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도 이 낙오 없이 천국 가기를 원하세요. 다 선택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면전 앞에 봉헌물이 되는 거예요. 그 6이라는 건 사람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사람은 6째 날 창조됐어요. 그죠? 그래서 6이라는 건 사람의 숫자인데, 그러니까 12는 선택, 6은 사람.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셨다. 그것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늘 올려드리는 거예요. 어디서? 내 성소 안에서. 맞은편에 뭐가 있죠? 금등대에서 하나님의 빛을 계속 받으면서 그 말씀의 떡 앞에,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 광야의 삶, 이생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떡상에 금태로 이렇게 둘렀어요. 금태로 둘렀어요. 그래서 떡이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은혜의 손길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혼자 있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 떡상에서 떨어지지 않게, 그 구원의 사역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양심을 통해 우리가 죄를 짓고 실수하고 넘어질 때마다 회개해라, 계속해서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 우리를 집어넣어서 거기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돌봄, 사랑의 손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떡상 앞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배 때마다 성찬을 하죠. 이유가 있어요. 떡상의 영성을 우리가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빛 앞에 날마다 그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생명이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먹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종교적으로 하면 안 돼요. 세상 누룩으로, 그런 누룩 것 같은 마음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찬을 할 때마다 내가 이 거룩한 떡상 앞에 서 있구나. 내가 이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내가 이 거룩한 성전에 동참해야지. 거룩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떡과 함께 유향을 봉헌물로 올려드렸습니다. 레위기 24장 7절 다 같이 시작.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자, 유향은 아기 예수님께 드렸던 예물 중에 하나였죠. 유향은 여러분 치료제 역할도 하고요, 향료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아픈 곳이 있으면 의약품으로 바르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 그 향기나는 옥합을 깨뜨렸던,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장사하는 것입니다.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향을 떡상 위에 함께 올려놔요. 그래서 하나님이 흠양하시기 좋은 향기로운 향으로 주님 앞에 이 소제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 뜰에는 번제단에서 제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렸죠.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이 내성소 안에서는 떡상을 통해서 소제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드림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 우리의 예배 가운데 드림이 있어야 돼요. 물론 우리는 금요철야 때에는 헌금을 하진 않지만 사실은 모든 예배에 드림이 없는, 봉헌물이 없는 예배는 사실은 탈락입니다. 구약적으로 볼 때 그래요. 여러분 번제단에 왔어. 여러분들이 번제단에 왔어.
그럼 막 불을 막 타고 있어. 근데 없는데요? 안 갖고 왔는데요? 그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이 안에 떡 어디 갔어? 떡 안 걷는데요? 빨리 가서 맷돌로 해가지고 갈아가지고 와야지. 말이 안 되는 거 사실. 응. 그러니까 제가 돈을 강조한 게 아니라, 아니 성경이 그러잖아요. 성경이 성경 그대로 설교해야지. 빼거나 더하거나 굴절시키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성도 다 망치는 거야. 담임 목사는 그러면 안 돼. 특히 강단에서 그러면 안 돼. 제가 강단 내려오면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죠. 아비의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 뭐 살다 보면 뭐 저도 못하는데 그럴 수 있지. 힘들었지. 그 진심이라니까. 진심이야, 진심. 내가 이렇게 얘기해서 내가 잘 보여야지. 그거 아니고 진심인데, 강단에 올라왔을 때는 그런 사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 그대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여기서는 그 어떤 누구도 이 강단에서는 그대로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구약 시대에는 이런 것도 드리고 제물도 드리고 비둘기도 드리고 떡도 드리고 하는데, 우린 지금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옛날엔 성미라는 거 드렸어요. 여러분 알아요? 드려봤어요? 성미? 그땐 성미 드렸다고. 성미. 우리 어머니가 성미. 저희 어머니가 거의 결혼하고부터니까 뭐 한 40년 50년 하셨나 보다. 지금도요, 그 시골 교회에서 흰 쌀 가장 좋은 거 해가지고 절구통에, 큰 절구 말고 조그만 거 절구통에 해가지고요, 그거 떡으로 쪄가지고 그거 한 달에 한 번 성찬 교회 가지고 가서 성찬 맡은 권사님 저희 어머니예요. 그리고 그 떡 남으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 우리는 집에서 그걸 맨날 한 달에 한 번씩 보잖아. 근데 먼저 먹으려고 한 백설기 요만하게 썰어가지고 먹으려면 큰일 나. 어휴, 이거 하나님 앞에 성찬 드리는 건데 어디 먹냐. 그리고 남은 거 우리가 먹으면 안 돼. 큰일 나. 그럼 목사님 드려야 된다. 목사님. 좀 이따 보겠지만 그 남은 떡은 제사장이 먹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돌려요. 그래서 큰일 난다. 목사님이 드시든 아니면 땅에 묻어야 되는 거라고 그랬대. 여러분, 태극기 같은 거 어떻게 하죠? 버릴 때? 그냥 쓰레기통에다 버리면 안 돼요. 몰라요? 여러분, 국기는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우리 국기를 함부로 한다든가 밟는다든가 뭐 태운다든가 그러면 막 전쟁도 나고 그러잖아요. 그거 태웠다고. 그러니까 태극기 같은 거는요, 성족 이런 거는 그냥 버리면 안 돼요. 버리는 법이 있어요. 어디야 하나님, 이거 못 먹는단 말이에요. 목사님 드리든지 아니면 땅에 묻든지 해야 된다. 저 어렸을 때 철저하게. 그리고 주일날 전날 밤이죠. 토요일날 항상, 그때는 핸드폰 이런 게 없잖아요. 다 성경책 끼고 가는데 성경책에다가 헌금 제일 그때 말로 쎄삐까 빳빳한 거, 아주 새거 은행 가가지고 신권 받고 오기도 하고, 얼마일지 딱 껴가지고 그러고서 냈다고. 우리가 교회 딱 와서 맞다, 헌금, 이게 아니라 지갑 열어가지고 오늘 지갑에 얼마 있네, 이게 아니라 정말 내가 주일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떡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 내가 내일 주일날 가서 이 떡을 봉헌해 드려야지, 이 헌금을 봉헌해 드려야지 하면서 내가 정말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 마음의 중심은 될 수 있으면, 그러니까 뭐 사정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다 사정 모르니까. 될 수 있으면 여러분 현금으로 여러분 손으로 그 헌금을 만지면서 내가 이것을 드리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헌금 생활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저는 우리 교회 담임으로서. 우리 애들도 여러분들이 몰라서 오면은 헌금부터 해요. 민사모가 헌금부터 시킨다고. 그리고 너 오늘 우리 설날에 용돈 얼마 받은 거 할머니 양쪽 집에서 용돈 얼마 받은 거 요거는 11조에 네가 갖고 있다가 네 지갑에 갖고, 쟤네 지금 갖고 있어요. 줄려 헌금하려고. 11조 하려고. 그게 교육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영성인 거고. 마음이 다르잖아. 그냥 띡 하는 거랑 내가 전날 딱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대되잖아. 5,000원을 내더라도 10,000원을 내더라도 하나님, 내가 요거 하나님을 가가지고 내가 딱
헌금함에 탁 넣겠습니다. 그러면 잠이 나는 기분이 좋더라고. 어렸을 때 그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하나님 앞에 드릴 생각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 그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해보시라고. 그러면 신앙생활에 매너리즘이라는 게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매너리즘 만들어버린 게 아닐까? 그죠? 예. 너무 우리가 기계적으로 만들어버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뭔가 내가 액션을 취해보는 거죠. 나는 그게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우리 세대에 그게 많이 잃어버렸다고 생각해요. 우리 부모 세대가 했던 그런 좋은 신앙의 본을 좀 따라가기를 원해요. 근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자, 다시 돌아가서 이 12떡을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화제는 사실 잘못된 번역입니다. 화제라는 거 왜요?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건데, 일주일 동안 상 위에 이제 올려 놓았기 때문에 화제로 드리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봉헌물이에요. 봉헌물, 히브리어로 보면 이제 이슈에라고 하는데 음식 봉헌물입니다. 음식 봉헌물. 기독교 미신 같죠? 아니에요. 원래 이게 우리 거예요. 원래 우리 거. 음식을 차려놓고 하나님 앞에 봉헌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원리에 있어서 보면 사단이 하나님의 것을 이렇게 모방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미신, 잡신들 보면 하나님 것을 다 모방하죠. 음식 차려놓고 조상 숭배합니다. 여러분 이게 원래 우리 거라니까? 음식 봉헌물, 이슈에.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그거를 사단이 자기가 하나님 노릇해야 되니까 그렇게 모방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리고 율법에 보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마음에 새기고 손에 표로 삼고 이마에 붙이라, 문설주와 대문에 써 붙이라 그러죠. 여러분 근데 잡신들 봐봐, 다 부적 만들어. 그죠? 그래서 다 문 앞에 다 붙여놓고요, 집집마다 방문마다 다 뭐 베개에도 붙이고요, 다 붙여놓는단 말이에요. 그게 원래 우리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원리가 우리 거라고. 영적인 원리가. 그래서 고대 우상 숭배자들이 이 문신이나 부적이나 이런 걸 사용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옛날에 마을 입구에 정승이라든지 천하대장군 이런 거 이제 하고, 제주도에서는 돌하르방, 이게 다 우상이에요. 우상. 그런 거 보면서 아우 귀여워, 뭐 그 앞에 사진 찍고 그러면 안 되는 걸. 우상이에요, 우상. 그러니까 하나님을 다 모방한 우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면전 앞에 거룩한 떡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자는 항상 하나님의 떡, 말씀의 떡 앞에 항상 서 있어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광야에서 이 성막적 삶을 살아내고 이기는 자가 가는 약속의 땅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자, 5번째입니다. 자, 떡은요, 안식일 샤밧에 일주일마다 새 떡으로 교체했습니다. 레위기 24장 8절에 보면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샤밧 안식일마다 가꾸운 따끈한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 부여잡고 일주일 동안 또 살으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어로 보면 진설 떡은요 레헴 파님이라고 합니다. 레헴, 베들레헴 할 때, 떡집 할 때 레헴은 떡이라는 거고 파님은 하나님의 면전 앞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레헴 파님은 얼굴의 떡, 면전의 떡 이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그 떡을 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면전 앞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샤밧에 주일날 예배드리고 설교 듣는 것은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거기서 졸면 되겠어? 딴 생각하면 되겠냐고. 그죠? 안 되죠.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버거울 수 있지만 제가 진리를 말씀드릴까요? 교회에 와서 은혜 받는 건 둘째 문제야. 여러분 교회에 와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통해서 은혜 받는 건 둘째 문제예요. 위로 받는 건 둘째 문제예요. 말이 좀 이상하죠. 이상하게 들리죠.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면전 앞에, 그 떡상 앞에 이 떡이 맛이 어떠냐, 어떻게 구웠냐, 레시피는 뭐냐, 그건 둘째 문제야. 여러분 이 떡이 맛있었겠어요? 기름하고 물로 반죽해가지고 소금만 쳤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꿀을 넣었다니까요. 맛이 있겠냐고 맛으로 따지면 맛없어요. 근데 먹어야 산다니까요. 이 떡 앞에 서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이기는 자가 들어가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여러분, 그래서 은혜 받고 위로 받고 이런 거는요, 둘째 문제야 사실. 위로도 받아야 돼요, 은혜도 받아야 돼요. 맞아요. 근데 그건 둘째 문제야. 첫째 문제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서 어떤 말씀을 내게 주시든,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시든, 저 말씀 조금 벅찬데, 저 순종할 수 있어, 너무 어렵다, 그런 말씀도 내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그 다음에 그렇게 하기로 결단하면 여러분, 은혜가 옵니다. 은혜가 와요. 그리고 위로가 오고 변화가 오고 돌파가 와요. 여러분, 믿음이 먼저예요. 내가 그 말씀에 믿겠습니다 하면 기적이 뒤따라와요. 은혜가 뒤따라오고 변화가 뒤따라오는 것이지, 내가 좀 위로받고 은혜 받고 조금 뭔가 이렇게 하면 내가 순종하겠다, 그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여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떡을 일주일간 하나님 면전 앞에 봉헌합니다. 그리고 남은 떡은 제사장들이 먹습니다. 여기 보면 9절에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돌리고, 제사장들이에요.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이죠?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제사장 되겠다고 해서 제사장 되는 게 아니에요. 자원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나실인, 그죠? 나실인. 근데 이 제사장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선택해서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서 거룩한 백성 삼아주신,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했듯이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다 그랬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이 말씀을 먹을 수 있다. 이 떡을 먹을 수 있다. 여러분, 불신자는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불신자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유튜브에 그 댓글 중에 제일 심하게 욕먹은 게 창조론, 창조과학 이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 이해가 안 돼. 미쳤다고 그럴 거예요. 무슨 창조론, 창조주가 어딨어. 그죠? 이 과학주의, 이 과학 만능주의 시대에 미친 거지. 한편은 이해돼. 근데 다 삭제했어. 여러분, 불신자는 하나님 예배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근데 그 떡이 맛없다고 안 먹으면 되겠어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어야 된다. 여러분, 이 떡은 제사장이 서서 먹었습니다. 내 성소 안에는 의자가 없어요. 서서 먹는 거예요. 서서 먹는다는 건 뭐야? 너의 신앙생활, 이 생에 있는 동안 부지런히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해라. 제사장 띵간디가 노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사명자로서 이 땅에서, 이 생에서, 광야에서 사명을 다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명자로서, 여러분 부르심이 뭐예요? 직장에 나가 있는 선교사예요? 아니면 교회 안에 있는 선교사예요? 저 같은 사람들은 교회 안에 부르심 받은 선교사고, 여러분들은 그 직장, 그곳에, 그 가정에 파송된 선교사인 거예요. 목회자인 거예요. 사도인 거예요. 그죠? 만인 제사장. 여기 보면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돌려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목회자건 평신도건 하나님은 절대 자신의 자녀가 가난하게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욕해 되는 것을 반대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탐심의 노예가 되는 것을 반대합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잘 이해하셔요? 자, 목회자는 청렴하고 검소해야 됩니다. 저는 거기에 한 표를 던지고 싶어요. 큰 교회 목사님들, 여러분들이 상상 이상의 연봉을 받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0.0001%일걸? 어쨌든 그런 분들도 저는 청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도들 중에도 어려운 사람 많아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 많다고요. 힘든 사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일부러 가난하게 살 필요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목회자의 자녀들에게 그 가난의 사고방식을 물려주고, 아이들이 그 가난의 사고방식에 붙잡혀가지고
아우 뭐 나는 목회 안 할 거야, 나는 주의 종 뭐 안 할 거야, 나 아들도 안 해, 뭐 교회도 다 떠나.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목회자는 청렴하고 검소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가난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은 거룩한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강의를 정리하겠습니다. 진설상, 떡상의 영성으로 깊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6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는 고운 가루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옛사람의 육의 혈기, 고집, 아집, 원망, 세속적인 거, 혼적인 거, 인본적인 거, 이런 거 완전히 맷돌로 갈아서 부서뜨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기름과 소금만 쳐서 이 떡을 만들었습니다. 성령보다 기도보다 말씀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꿀은 모든 걸 다 달콤하게 하죠. 그래서 뭔가 세련되고 교회 안에 프로페셔널하고 그건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것이 성령보다 말씀보다 기도보다 앞서고 있다면 그거는 인본주의로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프로페셔널한 사역, 세련된 설교, 요거 좋지만 자칫 잘못하면 그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혼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자, 세 번째, 12덩이의 떡은 구원을 시작한 백성들을 말씀하고 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붙잡고 계시다. 네 번째, 하나님의 면전 앞에 유향과 함께 거룩한 떡을 봉헌했습니다. 안식일, 샤밧에 새 떡으로 교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일날 교회에 와서 로고스의 말씀이 내게 주어진 레마의 말씀이 되도록 그 떡상 앞에 레마의 말씀이 될 때까지 그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새 마음이 부어질 때까지, 새 떡이 나에게 부어질 때까지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6번째입니다. 남은 떡을 제사장들이 먹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사명자로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라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사명자입니다. 여러분들은 단순히 평신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거룩한 백성, 성직자예요. 세상에 파송된 선교사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선포하고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와를 날마다 먹으라. 아멘. 주님, 진설상의 영성이 내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